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능력 중에서 상처난 과거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은 내일 미래의 일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과거의 일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시간상으로 과거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입었든지 그 상처 자체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만나자마자 보여주고 싶은 그게 가장 강조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뭘까요? 그분의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구절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주님께서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으신 어떤 그런 욕구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예. 부활한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보이시려면 당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뭐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본 제자들의 반응도 참 희한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처, 못으로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줄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 반응이 양쪽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또 반응하는 것도 그래요. 그 상처가 제자들에게 썩 유쾌한 상처일까요? 아이쿠야, 내가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렇죠. 내가 저주했는데 아이쿠야,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아이쿠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 대체 무슨 일일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빈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야,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때 기뻤어야 돼요, 안 기뻤어야 돼요? 기뻤어야 됩니다.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지 않아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믿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딱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 상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기뻐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고통을 즐기는 제자들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이분이 유령이 아니구나, 그 상처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다니셨던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비록 그 상처는요, 실패의 상처였지만, 고통의 상처였지만, 절망의 상처였지만, 제자들이 배신한 그 흔적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상처는요, 고스란히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받은 그 상처를 보았고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상처가 있지만, 절망의 상처였지만, 제자들이 배신한 흔적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받은 그 예수님의 상처는 부활의 실체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사업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상처, 깨어진 관계의 상처, 이 모든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훌륭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가고 훌륭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던가요?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가 될까요? 힘들고 병들고 시달리고 관계가 깨지고 저 모든 것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 고통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구나, 그런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오늘 내 닫혀진 현실만 열어놓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을 떠나서, 이미 실패한 것도, 이미 무너진 것도,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에 대해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픔, 눈물, 괴로움, 그 상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상처가 될 것이고, 그런 영광의 실체가 될 것이라는 그거 하나만은 저는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망은 없습니다. 낭비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상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상처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들보다 그 상처와 그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내가 줄게, 이겨나가면 안 되겠니? 그 어감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로 가르치게 하시고 또 보여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정에게, 또 직장에,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받은 상처마저도 결코 헛된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결론 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이 하나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꿈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 아닙니다. 지금 희망이 하나 부서지는 것 같지만 그 희망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풍과 비바람 너머에서 별들은 빛나고 있기 때문에 성곽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벽돌 하나를 쌓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반드시 희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인숙 씨가 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굉장히 풋볼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늘 후보 선수였습니다. 후보의 선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팀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을 찾아서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들이 있는 팀을 응원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풋볼팀에 또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앞으로 4년 동안 있을 그 풋볼 경기에 티켓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고 늘 후보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가 감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출전시켜 주십시오. 그런 경기에 그래서 출전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그가 활약을 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그가 감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지 못하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출전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 증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나 극악한 못돼 먹은 죄인인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죄에 대한 또 자기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고백이 구구절절 나와요. 그런 얘기를 꼭 쓰고 싶을까요? 앞에다가. 근데 써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상처를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결국에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상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른 사도들처럼 대충 전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할 바가 안 되게 온 데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제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수고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였는데 제가 어찌 해찰을 합니까? 그게 예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이만큼 많이 했어, 까불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부활의 증인의 자격으로서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거듭납니다. 질적인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게 됩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거듭나는 거예요. 과거의 재앙마저도 상처마저도 사명을 위한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의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썩을 것을 심었던 인생인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는 다시 심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육체 덩어리였는데 영체로 거듭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실패를 심고 약한 것을 심고 또 육체를 심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고, 그렇게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을 넘어서서 내일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